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직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세월에 관련 1차 법정 판결이 있었죠. 국가가 제대로 구조를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소송을 했던 자들에게 얼마의 상당의 그런 위로의 부분을 줘야 된다라고 결정 났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의 여정이었는데 법적인 판결에서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하나의 기점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조적으로 지난주에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13명이 완전히 구조되었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나서 18일 인터뷰를 했었죠.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 이 외에는 인터뷰가 없다. 일부러 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서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왔었고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었는데 어제 인터뷰는 아니지만 전부 다 구출되고 난 이후에 TV에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한 3분 정도의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사건이 비교되면서 참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참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지기 싫은 사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 직장을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고자 자청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딘가에 책임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이 국가가 존립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질 자를 찾고 계시고 책임질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손을 잡을까요?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의 동굴 소년 구출에 있어서 분명히 영웅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서 봤었는데 저는 이 안에 두 명의 영웅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동굴 안에서, 하나는 동굴 밖에서. 동굴 안에서 있었던 에카뿐이라는 코치,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애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탈출할 경로를 계속 찾고 있었고 정말 부족한 이 음식물을 나눠 먹으면서 17일 동안 버티게 했었던 거죠. 발견됐을 때가 한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7일을 그냥 버텨낼 수 있도록 이 코치의 좀 책임지는 모습이 그 안에서 돋보였었고
동굴 밖에서는 나롱싹이라고 하는 이 주지사의 역할이 컸었던 거죠. 치앙라이 이 주지사로 그가 있었는데 이 실종 사건을 접했습니다. 총 진두지휘했는데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던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너가 시작했으니 너가 마지막까지 책임져 봐라. 그래서 이 나롱삭이라는 분이 다국적 이 구조대원들, 그 다음에 온 국민들 전문가를 다 통틀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모든 힘을 실어줬었고, 그 다음에 정치 매스컴까지 다 통제하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쾌거를 나오게 했던 거죠. 동굴 안에서 동굴 밖에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책임졌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큰 위로의 소식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에서 누군가를 책임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우리도 구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책임지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바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동사로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를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썼었고, 룻이 썼었고, 보아스가 썼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보다 한 단계 더 우선 순위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무명의 사람이 썼었고, 그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다 화답하면서 이 고엘 또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룻의 전체를 쭉 흐르게 하는 이 핵심 단어, 이 맥락적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기업물을 자의 삶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이 은혜가 온 성을 기쁨의 도가니로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의 며느리에게, 내 딸 루사,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바로 보아스가 아니냐? 너는 오늘 밤에 가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여차여차히 하라라고 일러줬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그대로 다 행했던 거죠. 밤중에 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 발치에 누워있을 때 보아스가 밤중에 발견했었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룻이 썼던 거죠. 한밤중에 이 보아스의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 맞다. 나는 너를 붙잡아 줘야 할 책임 있는 자 맞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줍니다. 나보다 우선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먼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다음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텐데,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성읍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10명이 모였습니다. 증인들이죠. 그 다음에 마침 그 책임질 수 있는 우선적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여차저차 말을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그 사람 책임질래? 책임지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어머니는 10년 전에 집과 논답을 다 팔아서 가서 모압에 가서 다 실패하고 빈손으로 왔다. 이제는 그 집과 그 전답을 너 돈으로 다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대답을 했을까요? 나 못한다. 나 못한다. 나 손해보는 것 아니냐? 나 손해보기 싫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줘버립니다. 너가 책임지라. 보아스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 증인들이 증명을 해준 상황에서 이 룻을 책임지는 장면이 이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지는 자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참 많이 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부가 국민들을 더 많이 책임지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정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정부가 그런 복지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 받는 부분에 너무 익숙한 국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수혜, 시혜는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받는 이 수혜에 너무 관심 가진 나머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시혜의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는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선택하면 교회를 올 때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교회 목회자가, 사역자가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어떤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 가족, 내 자녀가 교회를 등록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거죠. 가정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내를 통해서 어떤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내 자식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죠.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잘 이것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서로 그냥 멀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아픔들로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할 텐데 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다라고 하면서 함께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보다 더 우선적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 사람의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의 책임을 묻게 하고, 그 사람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을 주마라고 말합니다. 겹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쓰는 몇 가지의 의미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뭐냐면,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또는 집과 논답을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가까이 있는 친족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 집과 전답을 사서 다시 그 형제에게 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친족이 그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을 대신해서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엘이었고, 또 형제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먼저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형수나 또는 바로 제수 씨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였던 거죠. 즉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 이 가알이라는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있었고, 나오미가 알았었고, 누시 알았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알았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고엘제를 잘 적용했느냐? 적용을 잘 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내가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업 물을 자 맞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식이 뭐냐?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말했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대로 이 보아스가 다 성취를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책임져 줄게. 우리 찬양대원들의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내뱉다가 책임지도 못할 거 말도 안 했겠다. 이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특히 책임질 자의 우선순위인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손해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 날까 하여서 이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대신 보아스 너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줘버렸던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 볼 곳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덕을 보겠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겠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이것은 책임을 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진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좀 흔들릴 것을 내가 그냥 시인하겠다라는 것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손해를 볼 것이 두렵다면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 이 룻을 선택했고 이 룻에게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줬었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또 아이를 낳는 이런 결과를 그가 시행을 했었던 거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처럼 그 다음날 그냥 하루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책임인 거죠.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책임입니다. 약속은 했는데 내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성취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서로의 형편이 바뀌어지면 이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내가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내 사정이 바뀌더라도 너 사정이 바뀌더라도 내 형편이 완전히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성취하기까지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누군가가 책임을 지야만 교회는 성립할 수 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길 교회는 책임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지하게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분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미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바뀌고 교회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성취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 삶을 살았었고 바로 이곳에 계신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책임이라는 그 단어 앞에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다시 있길 원합니다. 책임은 내가 책임지는 자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취기까지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서 있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책임 소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엘 가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키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속, 그분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고엘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기업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기업되게 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서 있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줄 수 있는 바로 모든 수혜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풍토, 이 시대의 풍토에 따라서 나도 시혜를 하기보다는 수혜만 원하며 수혜에 익숙한 자로 서 있지 않길 원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들어서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짐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책임을 통해서 사람은 살립니다. 책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책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기까지 책임질 때에 우리 가정 삽니다. 내가 죽기까지 공동체를 내가 붙들 때에 공동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시행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수혜자로 있을 것인가 시혜자로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며 도움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교회 성도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설 것인가. 그 후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모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삶, 세상에 역전당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수혜자가 아니라 시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로서의 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